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강조점은 보리의 수확이 아니라 감사에 있죠. 특별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올해 전반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반년을 보내고 푸르름이 참 깊은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승리했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망했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은혜와 사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늘 주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완전하신 주님한테 이 시간 경배와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큰 영광 주에 계신 주님 이 시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미국이란 나라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거주하거나 시민된 사람들은 이 독립기념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되기 위한 운동이 시작이 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체제 아래에서의 자유됨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 날이 또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죄 아래에서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드리는 것은 아직 죄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자유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의 열심으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가능한 기적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사랑하는 김덕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남편을 먼저 보내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교역자분들과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비대면의 시간이 모든 교회 모임과 사역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되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목회를 관장할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저희 교회에 합당한 주님의 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봉사의 역할을 다할 교회 일꾼을 뽑기 위한 공천위원회의 일과 또 이동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위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광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척도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시작하는 시간이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에베네셀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에베네셀 어서 오세요. 예,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서 서성은 목사님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서철수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예 목사님 성도님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소식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6월 28일부로 미주와 한국의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통한 청빙 공고가 마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PCUSA 청빙 지원 시스템 통해서는 9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일반 지원을 통해서는 21분의 목사님들 총 30분의 목사님들께서 지원하셨습니다. 참고로 PCUSA 청빙 지원 시스템 통한 지원은 이번 달 말일 7월 31일까지 받기로 노회와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현재 청빙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천위원회 소식입니다. 공천위원회에서 교인 여러분께 재직 후보 천거를 요청드렸습니다. 성도님 한 분당 장로 후보 한 분, 집사 후보 세 분까지 천거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메일을 통해 받으신 재직 후보 천거서 양식을 통해서 후보 한 분당 한 양식서 작성하셔서 7월 15일까지 목요일까지죠. 교회에 설치된 추천함에 넣어주시거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각 예배당 참석 인원은 240명까지입니다. 회중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손을 세니타이즈 해 주시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는 빨간 데카 스티커가 바닥에 붙어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에서 예배 외의 다른 모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소식입니다. 7월 10일부터 이번 주에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기존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토요일만 현장 새벽 예배로 이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토요일 새벽 예배로서 첫날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6시 반 이 예배당에서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케어팀 소식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케어 패키지를 통해 받으신 꽃씨를 심으셔서 새싹이 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6월 30일까지 마감일을 했었는데 보내주신 분들이 9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기한을 다음 주일 7월 11일까지 연장을 하셨습니다. 이재선 전도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회에서 핸드온 팀원 모집을 하고 계십니다. 핸드온 팀 사역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이웃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역입니다. 팀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사역 스케줄이 생겼을 때에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립니다. 팀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성현 집사님이나 오승호 장로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핸드온 팀의 올해 첫 번째 사역은 이번 주 토요일 7월 10일이죠. 하일랜드팍 장로교회에서 오전 8시 반부터 2시까지 체인링크 펜스 철거 작업과 교회 청소 작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승호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농민을 위한 헌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뜨거운 햇볕에서 일하실 때 입을 만한 옷들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7월 18일까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야외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박주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소마 크리스투는 이번 7월, 8월 2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만 모입니다. 그래서 7월 21일, 8월 18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방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방 선교의 마지막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가 22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목회를 한 26년간을 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가 수차례 설교한 경험이 있는데 7개의 빵과 약간의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두 사건이 너무 비슷합니다. 기적의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기적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 많은 사람들, 무리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이적과 기사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2번 따로 일어났다면 아마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마가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 사건을 2 사건처럼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2 사건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2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이 베풀어진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사역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은 정경으로 정해져 있는 이 복음서 중에서도 2 권의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사람들이 임의대로 가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본문 제목으로 잡지를 않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쓸데없는 논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의견이요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진위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제작을 해서 2000년 뒤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일밖에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이 일을 가지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일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 메시지가 현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기적과 이적의 사역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은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며 배려하시는 그 공감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뒤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그 막달라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역은요 유대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까지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사역이 다 끝나시고 나서 유대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사역의 마지막 행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은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약간의 유대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당시의 유대인들을 현대의 신앙인들로 비유를 해서 말씀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신앙인들에게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은 궁극적인 대상이 신앙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모든 교육들은 사실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어색합니다. 조금 뭔가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합니다. 현대와 같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성전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라는 전제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신앙인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우리 신앙인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는데,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큰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만난 당사자들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 발현되는 곳에는요,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 기적과 이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이적과 기사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는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 동안?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루 동안, 한나절 동안 같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기적과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방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물질적인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혹은 죽음 후에 내세에서 주어질 그 구원과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거나 우리의 기대나 상식 이상의 좋은 것을 신앙을 통해서 바란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징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아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 옆에 있는 것, 주님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다른 여러 곳, 심지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가엾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길에 쓰러질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본문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긍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 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상대의 처지를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중에 떠오르는 배우가 하나 있는데 클로이 모레츠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국민 여동생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금수저 배우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재벌입니다. 이 친구는 연기력도 되고 인기도 많고
또한 부유하기 때문에 감독에게 자기가 원하는 배역을 주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배역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이 모레츠는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매우 어둡고 기괴하고 비참한 삶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좋은 환경, 그것도 선택된 특권층의 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해 보려고 일부러 이런 어두운 역할을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1997년생, 이제 24살에 아주 어린 친구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며 상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은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공감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그 어려운 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상대의 삶을 내 삶처럼 여길 그 공감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이었으며 이 근원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파하는 상황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7개의 빵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 이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영적인 자만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어린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허기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앙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헌신으로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 증거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기적과 기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6절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과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 빵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은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이해하는 일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재력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들,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닌 것들이 최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단련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의 성패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졌을 때 이 빵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가 몇 사람이 아니라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무한의 신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자, 예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은 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온전한 덩어리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모두가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조각난 빵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덩어리가 크게 혹은 작게 각 사람의 배고픔에 따라서 혹은 떼는 방법에 따라서 큰 덩어리로 한두 번에 혹은 작게 여러 번 빵과 고기 조각들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면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은혜의 조각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족히 배부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남녀노소를 다 포함시키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먹이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행동을 제자들과 거기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을 때 이 기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혹은 제자 몇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지시대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은 그 빵을 시키신 대로 다시 빵을 떼어서 나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것을 받은 이들이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옆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모두가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함으로써 이 기적을 수행해 갔고요. 이 은혜의 빵을 받아서 내가 떼어서 나누어 줬는데, 이 떼어진 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지는 그 기적의 순간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이 빵이 떼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기적의 주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8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만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는데 7병소, 오늘 말씀에서는 7 광주리만 남게 되었으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랬나? 이쪽이 조금 소규모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사건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의 그 단위가 다릅니다. 바구니의 한 5배 정도 크기가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 도구가 이 광주리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올 때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만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도구가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7 광주리가 12바구니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남은 빵과 물고기 이런 단어 때문에 이 남은 것들이 우리가 먹다 남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먹다 남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게 다 조각난 빵과 물고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다 모으니까, 남은 것들을 모으니까 이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남은 빵과 물고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분배할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각을 받았고 또한 거기에 남아있는 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한 이방인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춘 사건이었고 그래서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12지파에게 이 말씀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민족으로 상정하여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출애굽 때 가나안 지역을 대표했던 지파가 7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7 광주리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사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기쁨으로 해냅시다. 이 연결고리의 역할은 때로는 기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봉사와 헌신의 사역으로, 때로는 전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의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하고 공감하시는 그 긍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상대를 공감하여서 주께 배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시간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께 받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빵이 내 손에서 끊임없이 채워지며 퍼져나가는 기적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목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의 빵과 물고기 두어 마리를 통해 놀라운 이방 선교의 사역의 도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공감함으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주님,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경쟁하려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마음, 정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공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어서 자꾸 실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오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 실족할 때면 다시 위로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으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교육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위로와 사랑이 되어주기 위해서 더 양보하고 한 걸음 더 움직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를 통해 모든 이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재직 선출, 모든 여름 행사와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 아프고 슬프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일로 인하여서 번민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매 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헌금과 11조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헌신도 함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삶을 공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아픈 사역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이 시간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